오늘 설교 제목은요, 국가의 안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국가의 안보. 국가의 안보. 나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우리는요, 인천순복음교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감사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는 인천순복음교 성도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인천순복음교회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오늘 교회 설교 제목으로, 강의도 아닌데 주일 성수하는 설교 제목으로 국가의 안보 그랬어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은요, 뭐가 중요하다? 안보가 중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60년 전 6.25 전쟁 이후로 제일 지금 위험한 상태가 지금이다 그래요. 2010년 들어서 북한의 공산당들은 천안함을 공격했습니다. 또 북한의 공산당들은 우리 하는 농축시설을 또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미국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공개까지 했습니다. 또 북한의 공산당들은 연평도를 공격했습니다. 군인 시설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민가까지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죽고 부상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연안부두에 있는 그 찜질방을 제가 다녀왔어요. 보니까 1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 너무너무 고생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지도자들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만약에 그 찜질방에 어려우면 우리 강화 예수마을을 개방할 수가 있다. 많이 못해도 한 400명 정도는 개방할 수가 있다. 원하면 우리가 모시겠다. 그랬더니 원하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왜? 너무 멀다 이거지요. 그래서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만 해주고 인사만 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위험이 있다는 것이요. 특별히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군사적으로 위협받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모두가 다 안보 불감증이 걸렸다는 거죠. 국민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공무원들도 경찰들도 군인들도 안보 불감증에 걸려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의 공격 앞에서 군의 무기는 고장나 있었어요. 연평도에 대포가 6문 있었대. 근데 3문이 고장났대. 천안함과 연평도 모두가 다 알고 있었대. 천안함 공격을 받을 때도 알고 있었대. 연평도 공격을 받는 것도 8월 달보다 감지해 있었대. 그런데 대비 안 한 것입니다. 한문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비 안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안합니다. 정치하신 어르신들께,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념 논쟁만 하고 있었어요.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만 바빴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전쟁이 나겠어? 설마 쏘기에 하겠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국가의 안보를 바로 세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무엇이 국가 안보인지 한번 알지만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정말로 안보 위기를 당할 때 국가의 안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다시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국가의 안보인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국민,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지킴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 소년처럼 신앙적으로 용감한
대한민국 국민이 됩시다. 첫째로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보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분은 누구냐?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의욕적인 무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안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아시죠?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이것은요 우리의 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21편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자라. 그러므로 하나님 지키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짓밟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 아멘입니까? 이 말이 뭐냐? 자연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연도 우리를 망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나라마다, 믿는 가정마다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더라도 우리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벌써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국민들은 창조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남북이 전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대한민국만 남북 전쟁한 것이 아니라 미국도 남북 전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내 편인가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 내 편 아니신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 내가 하나님 편 아닌가? 내가 하나님 편이면 100%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 드리면 하나님은요 100%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시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 모든 걸 맡기고 예배하고 기도한 우리가 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뿐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만 되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시느냐?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시느냐? 나의 벗. 나의 벗. 벗은요 가까운가요? 안 가까운가요? 가깝다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다는 거요? 믿지 못한다는 거요?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편 되게 합시다.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 아들이 되고 의인 한 명 한 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신 아버지로 계신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게도 같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합니다. 5천만 국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5천만 국민이 애국가 1절을 그냥 애국가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1200만 신자가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전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줄 알고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국가 안보가 되고 국민 안보가 되고 가정의 안보가 되고 기업의 안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천만 국민이 단합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도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최고 안보가 뭐냐? 5천만 국민이 단합하는 거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적어도 30년 이상 애국 망명 생활을 하시다가 한반도 땅에 들어와서 서울에 들어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승만 박사가 한 말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개미 아세요? 개미 알아요 몰라요? 큰 거요 작은 거요? 네.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코끼리 아세요 모르세요? 코끼리는 커요 작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개미가 코끼리를 밟아 죽인다. 개미가 코끼리를 밟아 죽인대.
그래서 코끼리가 사자는 겁을 안 내는데 개미에겐 겁을 낸대. 코끼리가 사자는 겁 안 난대. 근데 개미는 겁난대. 개미가 무서운 것은 단합된 힘을 과시하기 때문이래. 개미가 뭉쳐가지고 쫙 와서 코끼리 등을 막 간지럽히는 거야. 콧구멍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뭉쳐가지고 또 막 여기도 좀 뜯어먹고 저기도 뜯어먹고 막 그러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결국은 그 덩치 큰 코끼리가 많은 개미들이 와서 그냥 밟아 죽인대. 따라합다. 단합은 최고의 강한 힘이다. 그래서 5천만 국민이 단합해야 합니다. 60년 전과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60년 전 6.25 전쟁 일어날 때 60년 전 대한민국은요 분열되어 있었어요. 교단이 분열되고 교파가 분열되었어요. 신사참배 한 사람과 신사참배 하지 아니한 교단이 분열되었어요. 신학적 노선 때문에 교단이 막 분열되었어요. 뿐 아니라 정치가들이 분열되었습니다. 신탁통치 반대하는 사람과 신탁통치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면서 분열되었습니다. 대한민국만 독립정부를 우선 세워야 된다는 파와 세우면 안 된다는 파가 분열되었습니다. 이념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서로 당을 지어 싸우고 있을 때 북한은 남침을 한 것입니다. 60년 전에 북한 남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다 떠났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만 똑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먼저예요? 나라가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대한민국 나라 먼저, 나라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업을 한다 하더라도, 뭐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노동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 우리가 대한민국, 앞에서 말했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는 인천순복의 성도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요, 어떤 환경에서라도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한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바르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나라가 먼저입니다. 기업보다 그렇죠. 나라가 먼저입니다. 지역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인천 순복음 교회보다 대한민국이 먼저인 것입니다. 또 뿐만 우리는요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어느 봉사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인천 순복음교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한번 따라 하실래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애국가 1절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호하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호하신 우리나라라면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지키고 보호해줘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할 줄도 알고요, 헌신할 줄도 알고요,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당이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북한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북한 동포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싫어합니다. 왜? 공산당이니까.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는 북한의 동포는 사랑하지만 북한의 공산당은 싫어요. 그렇습니다. 왜 김정일이가 싫으냐? 공산당의 최고의 개수니까. 우리는 공산당 싫어요. 왜? 하나님 없다고 공산당 싫어요. 그러나 그 북한의 공산당 학종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 사랑해요. 북한 동포 사랑해요. 나눠줘야 돼요. 100% 줘야 돼요. 그러나 북한의 공산당은 싫어요. 적 앞에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은 단합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는 여야 정치인도 단합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요, 경제하는 사람들과 노동자들도 단합해야 되고요. 모두가 단합해야 돼요. 핵무기보다 더 센 무기가 뭘까? 5천만 국민이 단합하는 힘인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5천만 국민이 단합했더니 IMF를 이겼어. 5천만 국민이 단합했더니 2000년 한일 월드컵 때 사광 신화를 이뤘어요. 이야, 그때까지만 해도요, 젊은 학생들은요, 대한민국 별로 안 불렀어요. 근데 한일 월드컵 때는요, 대한민국 짜작짝짝짝 했어요. 그렇지? 맞지? 5천만 국민이 단합했더니요, 반세기 만에 경제가 세계 강대국 중에 11번째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가 단합한 증거인지를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단합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합하면요, 저 북한에도 자유가 꽃필 수 있고요. 저 북한에도요, 인권이 꽃필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저 북한에도 평화의 맛을 보게 될 수 있을 거고요. 저 진실로 우리가 단합하면 그저 저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그냥 무조건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자유, 우리의 소원은 인권, 우리의 소원은 평화, 우리의 소원은 복음,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함께 부르는 국민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합심기도. 한번 따라하실 합심기도. 그렇습니다. 합심기도는 1200만 신자가 합심기도하면요, 그 합심기도가 최고의 국가 안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합니다. 전투 결과는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승리의 비결이 뭘까? 합심기도입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다가 이제 손도 기도합니다. 지쳐서 손이 내려와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요. 근데 계속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쪽에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손을 받쳐 들어줘요. 모세 힘은 지쳐서 손을 계속 들을 수가 없어요. 아론과 훌이 받쳐줘요. 손을 들어요.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아말렉은 망하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아말렉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가 왔다 하더라도요, 진실로 1200만 신자가 더 나아가 5천만 국민이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대통령이 기도하고 국회의원이 기도하고 강요가 기도하고 모든 국민이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하고 장로가 기도하고 기독교인이 기도하고 장로교도 기도하고 감리교도 기도하고 성결교도 기도하고 침례교도 기도하고 순복음교도 기도하고 교포와 교회를 초월해서 함께 단합해 기도하면 한기총도 기도하고 NCC도 기도하고 모든 기독교 단체가 초월해 함께 기도하면 분명히 대승을 거두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모세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돈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서서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으니까 돌을 갖다 놔서 앉게 했어요. 안전을 돌을 고여놓으니까 선 것처럼 되었어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쳤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뭘까요? 합심기도가 솟아날 구멍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합성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무엘의 부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대성회를 이뤘어요. 많이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이겼어요.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죽으면 죽으려는 자세로 금식했듯이 우리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이 어려운 위기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모두가 다 무용지물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북한 공산 정권이 분명히 붕괴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북한 동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는 북한 공산당은, 북한 정권은 틀림없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지 모르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내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용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렇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국가 안보, 뭐가 안보일까? 세자, 뭘까요? 국가 안보 네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세자. 국가 안보 세자가 뭘까요? 무슨 심? 그렇죠. 참 여러분들은 힌트만 주면 잘 맞춰. 애국심. 한번 따라서 애국심. 애국심.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래요? 심. 아니, 힘 말고 심. 따라서 마음. 심. 그래서 무슨 심? 애국심.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요, 지킬 만한 것 봐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구원도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서 있어요. 천국도 마음에 있지만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요 마음이 먼저 지켜져야 돼. 마음이 먼저 움직여져야 돼.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도 내 마음에 먼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라의 생명도 각자 국민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월드컵이었잖아요. 탁월한 선수들이 모였는데 예선에 떨어졌잖아요. 선수들의 마음가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국심과 협동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당하게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어도 3배 이상 많아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국민 소득이 적어도 배 이상 많아요. 그들도요 근성이 있어요. 근데요 근래 와가지고 아시안 게임에서 연속 우리가 2등이에요. 연속 2등. 4년이면요 16년 동안 연속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선수는요 타도 한국 그랬대요. 아시안 게임에서 뭐 중국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아시안 게임 대회 4회 연속, 그리고 16년 동안 계속 2등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뺏겼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래서 타도, 광저우 아시안 게임 타도 한국 그랬대요. 근데 타도가 뭐냐? 우리보다 금메달이 반도 못 따라올 만큼 돼버렸잖아요.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우리 선수는 뭐가 있느냐고 애국심이 있어요, 애국심.
일본은 이겨야 되겠다 하는 애국심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보가 뭐냐? 우리 모든 국민에게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5,000년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때가 지금 때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마음은 비어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기심과 물질주의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것으로? 애국심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온 롯은요, 물질을 쫓아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근데 물질을 따라간 롯은 다 잃어버렸어요. 뭐 마누라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풍요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허약한 정신은요, 허약한 마음은요, 기초가 없는 부실한 건물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신앙심, 애국심, 효심을 심는 우리가 됩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심, 애국심, 효심.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이 신앙심이 넘쳐 흐르고 애국심이 넘쳐 흐르고 신앙심이 넘쳐 흐르면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는 대한민국이 될지를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자. 뭐죠? 애국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애국자였다. 예수님도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구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애국신앙이 돼야 돼. 애국신앙. 하나님 나라 사랑한 애국신앙. 또 자기 나라 사랑한 애국신앙. 또 자기 가정 나라, 직장 나라 사랑한 애국신앙. 얼마 전에는요, 나라라는 말들을 참 많이 붙였어요. 치킨 나라, 뭐 무슨 나라 그러더니 요새는 또 그걸 잘 안 쓰더라고요. 애국심이 나를 지키는 안보가 되고, 애국심이 나라를, 국가를 지키는 안보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애국심이 기업을 지키는 안보도 될 줄 믿습니다. 애국심이 있으면요, 소총으로도 대포를 막을 수 있어. 애국심이 있으면요, 나라의 어려움이 오히려 나의 기도 제목이 돼요. 나의 기도 제목이 돼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나태했던 우리가 영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요, 우리가 정말로 영혼이 잘 될 찬스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신앙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다시 회복하는 찬스가 와 있어요. 애국심이 있으면요, 대한민국 위에서 사는 큰 인물이 돼. 그래서 우리는요, 애국가 4절을 우리는 자주 불러야 돼.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워나 즐거워나 나라 사랑하세. 그래. 또 뿐 아니라 저거 가끔 여러분 앞에서 불렀잖아요. 우리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국군이 창설되기 전에 1948년도 또 저희 작은아버지가 군에 입대를 하셨어요. 그분이 불러줬던 노래, 내가 그분이 나보고, 그때 내 나이가 지금 효원이, 효영이, 태영이 그 나이였어요. 7살, 8살, 9살도 채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기억되고, 내가 암송되고, 마음에 간직한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7살, 8살 된 나보고, 야, 임마, 너 이거 배워. 하셨겠어요? 절대 그러나 작은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불렀던 노래를 내가 어깨너머로 들었는데 가슴에 꽂혔어요.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그죠?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내 나이 6살 때, 내 나이 7살 때 들었던 그 노래가 아직까지 내 가슴에 콱 박혔어요.
가사만 바뀐 것이 음도 확 바뀌었어요. 그것이 나를 목사이면서도 보수교회 성령운동 목사이면서도 나라를 사랑하자, 애국을 하자 하는 설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국가안보가 뭐냐고요? 자기 자리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설 자리는 내가 지킨다. 각자가 자기의 자리 지킬 때 이것이 뭐냐? 최고의 안보라는 거죠. 이번에 신임 국방장관이 임명되었어요.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뉴스로 나오는 거 보니까 마음에 딱 들어요. 얼굴 표정도 아주 날카롭게 생겼어요. 이승만, 미안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하고 얼굴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군대가 보고 의지의 행정 조직화되었다. 군인 정신이 없다. 군인들이 그냥 행정 보고하는 보고 군인만 되어 있다. 군인 정신이 없다. 아주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자리가 어디든지 어디 있는지 제가 뭘 해야 할 건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군뿐일까?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문제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그죠? 기업은 기업인의 자리, 근로자는 근로자리, 경찰은 경찰의 자리,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 중학교 1, 2학년 우리 친구들 잘 듣냐? 너희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리. 우리가 서로 자리를 지켜 있다면요, 북한의 공산당들은요, 꼼짝도 못하고 도전할 생각도 못하고 붙었다가는 한 길로 왔다가 7비로 쫓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기의 자리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9시 예배 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 철원, 강원도 철원 근처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났죠. 부대원이 자기 부대원들을 그냥 밤에 총을 쏴서 수십 명을 죽였죠. 그때 그 내부만에 있던 친구가, 그 병사가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이었어요. 정기철 안수집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총소리가 빡 나더래. 그러니까 순간 적군이다 생각해. 적군이다 그랬대. 불떡 일어나서 깜깜한 밤이니까 이제 공격 태세 뒤로 물러서서 벽에 딱 붙었대. 박쥐처럼 딱 붙어가지고 이제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대. 근데 딱 들어온다 보니까 자기 부대원이더래.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안 죽은 사람은요 그냥 봐서 이제 확인해서 안 죽어서 또 쏘고 또 죽게 하고, 그것도 뭐 굴골 잠자는 놈 그냥 죽고 다 죽었어요. 자기 살았어요. 자기는 총소리가 나는 순간 적군이다. 네, 적군이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모시고 왔는데 그 친구가 그 청년이, 대학부 청년이 하나 살아났잖아요. 특별 휴가를 보내서 어머니가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가 울더라고.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애국심을 심어줘서, 목사님이 청년 대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국을 생각하고 저걸 공격하겠다고 생각했다가 결과적으로 그냥 잠적 있지 아니하고 허둥대지 아니하고 살아왔다고. 그 하나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있습니다. 성경으로 볼까요? 요셉은요, 노예와 제수의 자리도 묵묵히 지켰어요. 그죠? 감옥에 갔잖아요. 제수로 감옥에 있잖아요. 그 역할 감당했어요. 결국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다윗은요, 막내지만 목동의 자리를 지켰어요. 골리앗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켰어요.
사울 왕 앞에서는요, 신하의 자리 지켰어요. 왕에 되어서는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 지켰어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었어. 다윗은 소년 목동 다윗이었지만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군 다윗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요, 자리 지키셨잖아요. 30년 동안 가족을 돌보며 문명의 자리를 지켰어요. 소년 가장 역할을 했어요. 공생애 때는요, 낮아짐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래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양말에 못을 박히셨어요.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요, 나 힘들어하고 내려왔다면요, 예수님 구세주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리 지키셨어요.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지금도 아직은 때가 아니신지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그것이 최고의 안보가 될 줄 믿습니다. 국민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안보라는 것, 최고의 안보.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국가의 안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는,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국가 안보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